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44절로부터 50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무슨 덕후?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6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뉴욕에 살고 있는 여동생의 둘째 녀석이 일이 있어 한국에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이 녀석이 아주 특별한 덕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뒤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고백했던 그 덕후가 여전한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역시 이 녀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녀석이 어떤 덕후인지 안 것은 대학생 때였습니다. 대화 중에 이한밀 집사가 자신은 스벅, 그러니까 스타벅스 덕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무슨 덕후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녀석말, 난 예수님 덕후예요. 이 말에 우리 모두는 기절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고등학교 수학교사였습니다. 대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변함없이 예수님 덕후였습니다. 이 귀한 녀석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멋진 조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덕후이실까? 여러 생각을 하던 차에 오늘 본문을 읽자마자 예수님이 이 덕후시구나 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덕후이실까요? 혹시 벌써 알아채셨나요? 예수님이 무슨 덕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입장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은 이 덕후로 사시기 위해 일체의 다른 관심은 접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것에만 집중하시기 위해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관심을 접으셨을까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실 나를 믿으라, 나를 보라고 하셔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통해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보려면 나를 통해 볼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나를 믿으라, 나를 보라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관심사를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46절에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빛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가 아닌 나는 빛이다로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이는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이 어떤 비참함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미의 관심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구해내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47절에서 더 확실한 언어로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세상 구원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대단한 강조 어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설명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는 무슨 뜻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과 목적은 세상 구원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이십니다. 당신이 사람으로 오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로지 이것만이 예수님의 관심이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구원 덕후이십니다. 그래서 48절은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유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즉, 내 말을 안 들으면 심판받을 것이야 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심판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47절에 구원의 방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해 볼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평생 있습니다. 단 죽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기 전까지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날, 그 죽음의 날, 죽음의 그날, 그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구원이 아닌 심판이 됩니다. 바로 이 심판의 날, 기회의 마지막 시간이 이르기 전에 나를 믿고 구원에 이르라고 간절히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49절과 50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연결해서 읽으면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명도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하는 말이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 쐐기를 박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거룩한 변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50절에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구원과 동의어라는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임,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생 덕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자리를 내놓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버리시고 기꺼이 세상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나를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러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의, 나의, 그리고 세상의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를 위해 기꺼이 모든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돈이요? 출세요? 명예요? 물론 이것들을 불필요하다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관심에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가져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한 발이라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저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이 소망에 부응하는 신앙생활이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께서 구원 덕후이시고 영생 덕후이심을 새삼 알고 나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기꺼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 이웃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